오늘의 힘이 되는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인생도 똑같은 사건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의미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이 선조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이런 자신의 선조들의 그 여정을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거나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렇게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네가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갑자기 역전이 되거나 뭐 극적 반전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렵고 또 고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보이는 이 땅을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정작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을 때에 그 자기 아내를 묻을 만한 그 매장지 그 땅이 없어서 그 해족속에게 내 아내를 묻을 수 있도록 나에게 땅을 주십시오라고 간청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아내 사라가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은 큰 위기를 두 번 경험하게 되는데 한 번은 애굽의 왕 바로에게 그리고 또 다른 한 번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굉장한 미인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와 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은 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강압적으로 사라를 이렇게 뺏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창세기 이렇게 대충 보면은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애굽의 바로나 또는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 아내 삼으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온 반응이 무엇이냐면 사라를 자기 아내가 아니라 자기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속인 것이죠. 목숨의 위험을 느끼니까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약속은 받았으나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자기 안에 묻을 땅조차도 없는 그 아브라함의 그 현실 가운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게 뭔가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아브라함이 당했던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과 야곱이 그 당했던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살아야 했고, 그리고 야곱도 그 다른 지역으로 피신 가서 20년 동안 종같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을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5편 12절부터 보면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땅을 약속받았는데 떠돌아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부터 15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지금 똑같은 역사가 있는데 똑같은 인생의 여정들이 있는데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그들이 정말 약속을 받았으나 고생만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 학대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것을 탈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 자기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그리고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는데 빼앗기지 않았거든요. 않게 됐거든요. 이게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습니까? 11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기를 넘어서게 하고 또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11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정말 힘든 일 많습니다. 어려운 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수고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고생한 것으로만 생각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만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일하고 이렇게 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나의 인생 여정을 해석하게 되면 절대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나 그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를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보호하여 주셨다,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이 해석을 가지고 인생의 여정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때에 참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달을 돌아보십시오. 이제 벌써 4월이 시작이 되었는데 또 작년 한 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가 많았지만 우리가 잘해서 헤쳐나온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신실하시고 또 성실하시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오심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루 살아갈 때에 지나온 여정을 나의 수고와 나의 애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이 믿음의 눈으로 인생의 여정을 다시 해석할 때에 해석하게 된다면 오늘 하루가 은혜롭고 풍성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